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솔직해집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오늘부터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나누는 편인가요? 혹시 너무 솔직하지 않았나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익명의 커뮤니티는 유일하게 자신의 솔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 익명이 보장된 공간에서만 자신의 솔직한 감정, 의견들을 표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시선들을 늘 신경 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익숙해져 왔어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한의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왔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마치 공부를 많이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터디 카페며 독서실이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공부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경쟁에서 밀릴까 봐요. 그래야 방심할 테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보다 꾸며지고 감춰지는 것에 익숙해져 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향형인데 내향형이면 관계적인 마이너스가 될까봐 감추고 외향형인 척 살아가요. 못한다고 싫다고 말하면 중요한 일에서 배제될까봐 말도 못해요. 가진 능력이 많으면서도 괜히 겸손한 척 해야 돼요.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학교에 가면요, 막 나 이 학교 다녀 저 학교 다녀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학교에 가면 저기 있는 뭐 어떤 학교에 다녀라고 자기 학교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로 자신을 평가할까 봐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감추고 숨겨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감추는 거예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늘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순간만 포착해서, 아니 행복하고 싶은 순간을 딱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다 행복한 줄 알아요. 저는요 지금 그 LA에 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그 하트기도회 설교 준비하려고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제 옷차림이 어땠냐면 바지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위에는 노란색 나이키 아누락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날것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으로 카페에 앉아서 설교를 한참 쓰고 있는데 여러 명의 무리들이 이렇게 카페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저기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베스 청년들이었어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들이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숨고 싶다 이 생각했어요. 한 번도 저의 이 날것의 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우리에게 솔직함보다 정직함보다 감추고 꾸미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잘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표본으로 딱 삼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솔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야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꾸미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감추고 꾸며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한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한 가지 논란거리로 시작되는데, 이 논란의 중심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예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분명히 쫓아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하죠. 이것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을 향한 비난과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가 깎여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분명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딱 왔을 때 망설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죠. 예수님은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에 제자들은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결단의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패역한다는 말은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그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함입니다. 진실함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믿음이 없는 자녀, 신뢰가 없는 자녀, 확신이 없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재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화려한 어떤 신앙의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대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믿음이 없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제자들도 자신의 실패와 믿음이 다소 충격적이었는지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런 말씀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수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믿음이 없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자신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가장 중요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잊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문양은 있지만 진짜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은요,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에도 사실 있지 않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에 보면요, 기도의 핵심은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상, 기도의 대상. 제자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했거든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지금의 제자들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은 진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단순히 능력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죠. 주술의 수단과 같은 걸로 여겼던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조차도 의지할 대상을 잊어버리면 기도의 핵심인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한 신앙의 경험이 지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때 만난 그 방법대로 한다고 오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유지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행위만 남을 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없는 기도는요, 믿음 없는 우리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 누구를 의지하는지 모르는 이 상태에 놓이면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나와 의견이 다르면 팔을 갈라치기 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증오심. 나이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인격을 파괴하는 수법들이 더욱 악랄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잔혹하고 잔인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선포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결국 넘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처럼 통제불능의 상태로 넘어져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 그를 잡아서 거꾸러뜨린다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깨뜨리다, 찢다, 터뜨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고 파괴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들 모습 뒤에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딱 나와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 딱.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해답,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되었니? 라고 물어보자, 그러자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마도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 어떤 노력 속에서도 아이는 낫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지막 희망이라고 느껴졌던 제자들을 향해 부탁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겠죠.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포자기니까.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제자들에게까지 데리고 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외침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를 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음 없는 아이의 그 아버지를 향한 반응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상태요? 믿음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제자들과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왜 믿지 못하냐?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멘. 예수님 맞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상태고요. 솔직함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숨김이 없어요. 정직합니다. 주님,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숨김 없는 아버지에게 뭐가 생겨요? 의지할 대상이 생겨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게 돼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비가 필요한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사랑, 공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말씀 안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긍휼한다는 이 말에 원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지금 뿌리 깊이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나아오는 자와 가까이 하세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의지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을 알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정직하게 고백할 때 시작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누구를 향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에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은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불충분하지만 예수님이 충분하시기에 오늘부터 예수님을 붙든다. 분명한 의지의 대상을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누구처럼요? 믿음 없는 아버지처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진실함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불신한 그 경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지만 실상 죄인인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딱 두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 없는 상태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서는 아버지의 외침을 기억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더욱 솔직해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정직함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럴싸한 사람으로 막 꾸미고 감춘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더 익숙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는 숨기지 마세요. 꾸미지도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진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다시 온전히 놓여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하나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100%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단 하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하고도 솔직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의심되는 믿음이 있다면, 지쳐버린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주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나오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실하게 나오는 자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한 나의 고백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